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엘서의 말씀들을 풀어줄 텐데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한 말씀을 받는 이나 동일한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분목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소원, 기도의 간구, 기도의 부르짖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홀로 남았으니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무엇보다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나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구나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당신이 지켜줘서 기도하시고 주님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나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움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구나 누구나 널 위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요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야, 아빠 마이크 볼륨을 전체적으로 좀 세팅 좀 해봐요. 이게 소리가 아빠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심판받을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어 있어요. 자, 1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장녀에게 내주었으며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이렇게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의 총주제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날.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을 푹 그어봐요. 그날에다가 줄을 좀 푹 그어보면 이 그날 사상이 있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날, 이 그날을 말하고 있고 이 3장을 두 개로 쭉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개로 쭉 나누면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나눔이 가능한데 이 1절에서 17절 말씀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적인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 심판의 선언, 이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17절 전반적으로 심판 부분에 대한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부분은 뭐냐면 1절에서부터 3절인데 만국 심판 선언이에요. 그래서 만국의 심판 선언,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이고요. 4절에서 8절로 또 쪼갤 수가 있는데요. 그게 4절에서 8절은 베니게와 블레셋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베니게와 블레셋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여호와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에서 3절 그날 우리는 신학에서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들 그날 사상에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그날 사상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한번 형광펜 같이 잡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2장의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봐요. 2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의 28절이에요. 미안해요.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쌍을 볼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장의 15절을 보면 자, 다 함께 봐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앞에 단어가 뭘로 출발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가까웠다. 그날은 왜 슬프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때가 있고요. 이게 그날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때, 멸망의 날이 온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희야 고맙다. 아빠 설교가 너무 쉬워졌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하나는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이 남종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녀종들에게 이것을 우리 시온 성경에 보면 하인들에게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영을 부어준다. 당신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침략국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종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여.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 가운데서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막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그때에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너희 민족에게로 그다음에 너희 신에게로 이 고레스의 통치의 개념은 모든 열국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와서 모여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시는 계속 부흥이 되는데 자꾸 옛날에 땅에 그쪽에 있었던 곳에서는 이게요 나라가 시끄럽거든요. 주변의 외세에 시끄러우니까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그 평강 가운데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풀뿌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풀뿌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옛 고토의 땅으로 옛날의 땅으로 다시 뒤돌려가게 하여야 되겠다 해서 고레스는 이제 유다의 귀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라. 그리고 너희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다 왕궁에서 지불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감에 젖어 있기를 꿈꾸는 것 같은 행복감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은혜에 젖어 있기를 꿈에 여러분들의 취해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실에 갔을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집에서 일어나서 내 발로 두 손을 힘써서 여러분 화장실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밥 먹으려고 핸드폰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강영석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그 딸이 아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있는가 보죠. 그 딸이 찬민가 누군가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 박동영 목사님 하시잖아요. 내가 맨날 뚱땡이 목사라고 맨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뚱땡이 목사님이 이 박동영 목사님이 당뇨를 좀 앓고 있었나 봐요. 뭐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저혈당 쇼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고혈압을 좀 앓고 있었는데 당뇨와 고혈압인데 그렇게 그분이 연세가 높지 않아요. 이제 66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모님이 아무리 전화 연락해도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교회에 가보니까 술 마시고 있는 거지요. 뭐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명 그 중앙대학병원에 응급조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한 순간순간이 은혜고 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자가호흡할 수 있는 것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계단으로 두 발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온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93세가 되셔서 물론 자꾸 올라가시긴 하지만 그 올라당 내리다 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운동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다리에 근력 좀 키우셔야 되겠더라고. 근육이 싹 빠져나가서 뭐 제 손목만한 발 힘을 가지고는 뭐 상체는 뭐 가슴은 이게 점점 커지는데 다리 힘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상체 커지는 만큼 다리 근력도 세워져야 되려면 종종 걸어 다니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리 근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축복이에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 출근하는데 웬 그렇게 소방서 차들이 모든 영등포에 있는 소방서는 다 와서 차는 다 온 것 같아요. 불제압하느라고 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불 끄고 있느라고 모든 소방서 차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대란을 일으키고 제가 오는 시간보다 무려 20분이나 늦어서 교회 도착했거든요. 왜? 우리 한 사람 편들이 내려주고 뺑뺑 돌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건 사고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숨쉬는 게 은혜. 아멘. 밥 먹은 것도 은혜.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오늘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그때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다가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날은 성령을 받는 그날, 모두 천국 가는 그날. 아멘.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에게 있어서는 결혼식하는 그날. 아멘. 임신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출산하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우리 성님이 나올 때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자식들을 주신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쁜 자녀들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봐도 하나님 어떻게 내 생 가운데 이런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살기를 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때때로 속속을 일도 있지만 마음 상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망하기보다는 뭐하는 게 좋고 감사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풀었습니다. 이제 또 2절 풀게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풀어볼게요.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죠? 이 사밧이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심판한다. 거기에 보면 내가 뭘 모은다고 해요?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국 심판의 선언 첫 번째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호사밧 골짜기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여호사밧이 암몬 또는 모압 알죠? 좋은 족속 아닙니다. 이 암몬, 모압 및 에돔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여러분 들어봤죠? 브라가 골짜기 들었죠? 브라가 골짜기. 목사님 그 소리 처음 들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생각해 볼 문제야.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나를 사망의 어떤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한다 안 당한다? 해를 당치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역대하 왕 됐으니까 여러분 몇 번 이상 찾으면 안 된다. 예? 몇 번? 2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2번, 3번에 만에 쳤네. 자,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보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목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뜨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의 손으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거기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 몇 절에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 그 다음에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거기에 보면 1번 해놓고 뭘로 되어 있어요? 송축의 골짜기. 이 송축 찾았어요? 송축, 그 다음에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브라가 골짜기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이것이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신 골짜기. 내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한 골짜기.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골짜기. 말씀이 역사가 살아있는 골짜기.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이런 골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로 축복이 되고 송축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브라가적인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지 우리 가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온 성전산 맞은편에는 무슨 산?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골짜기를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봐야지.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안 물어봐도 아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성지 한번 순례 다녀온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가볼 수 있는 기회 생길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넣어요. 넣어요. 내가 통장 검사해야지. 한번 넣어봐요. 넣어보면 분명히 가볼 수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가보셨어요? 성지? 가보는 축복이 있기를. 가보는. 우리 사모도 꼭 가봐요. 우리 사모도 가보고. 우리 혹시 김일애군은 성지 다녀온 적 있어요? 없구나. 어이구, 총무장님하고 나 9번 다녀왔네. 그러니까 성지 가면 그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소위 말해서 여호수아 골짜기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골짜기는요, 여러분 생각할 것보다 거기에 무덤들이 지금은 가득합니다. 무덤들. 왜? 예수님이 시온성을 향하여서 들어갈 때 승리의 문, 시온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메시아. 우리가 만난,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만 거기는 메시아를 말해요. 아직 유대교회는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성전 시온 성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는 제일 아주 선명하게 뛰어난 골짜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알아요? 압살롬의 그 탑이, 돌무더기 탑이 무덤 중에 낙곤이에요. 가장 크고, 그리고 주야하게 이 기드론 골짜기에 수준들이 가득히 누워 있다고요. 가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묘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름을 따서 하나님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골짜기,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 그 브라가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심문한다라는 말을 옛날 한글판에는 국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문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일일이 지적질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문 또는 국문 이런 말을 써요. 알았죠?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행위. 제가 보면 다 질문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조사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죠? 경찰서에 가게 되면 경찰관이 이름 물어요. 황영환, 주민등록번호 불러요. 여러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주소, 줘요. 자, 사건은 몇 월 며칠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면 몇 년 며칠에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본인 생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불러주면 경찰이 타이핑을 따다다다 치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까? 라고 그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앞과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 쉽지 않아요. 그냥 가서 힘설수설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서술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하고 짝꿍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자꾸 꼬여서요 이상하게 돼요. 그게 국문한다라는 말은 지적한다.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적들의 죄목들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열국 중에서 흩어버렸고, 그들의 죄 때문에 흩어버렸고, 그리고 그 땅이 학대를 받고 성전의 보물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궁궐로 다 가져갔고, 어디 나오냐면 거기 보면, 자 봐봐요.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5절에 보면 봐봐요. 5절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모아하고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민에게 또 하나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립니다. 6절 볼래요. 시작. 또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물이, 내가 그것 심판한다, 공문한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다 심판은 넘어갔어. 무슨 심판이 있어? 아니요, 천만에. 예수 믿었을 때에는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상급적 심판이 믿는 자에게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적 심판을 대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나요? 상급받기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서 달리는 경주자가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앞서서 달리는 자에 하나님은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래서 되돌아보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달릴 때 전심전력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삶을 사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소년을 기생과 바꿨고, 소년을 뭐와 바꿔요? 술과 바꿔. 이야, 여자를 술하고 바꿔먹는 시대. 우리나라 옛날에 이시조선이나 마치 고려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동남 동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남을 기생과 바꿨고 동녀를 술과 바꿨다, 이렇게 나와요. 이 동남 동녀라고 하는 말은 소년 소녀들을 말하는데, 결혼한 소년, 결혼하지 않은 소년, 결혼하지 않은 소년, 결혼한 소년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소년. 소녀도 동녀도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군의 포로가 되어서 학대받는 상황들에 대한 아주 적극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년, 소녀들이 저들이 제비 뽑혀서 포로들의 운명에 정해주고, 그들은 소년들은 기생을 사고, 또한 이 소녀들은 술을 사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 아들을 줬는데 뭘 사기 위해서? 기생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사악해. 내 딸을 줬는데 뭘 사기 위해서? 옛날에 이거 가끔마다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 노름 하는 거 알죠? 노름에 미치면요, 처음에는요, 우리 아들이 있어, 얼마 쳐줄래? 그래, 원전 몇 입? 좋아, 그래, 걸고 원전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받고 아들을 팔아. 이야, 나쁜 노름꾼이죠. 또 그 아들을 팔아서 또 돈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우리 딸 있다. 우리 딸도 팔게. 딸을 팔아요. 원전 몇 개? 20개. 좋아, 20개. 딸을 팔아요. 이야, 이런 사악한 노름꾼이 있어요. 이 노름꾼이요, 더 노름에 미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요. 우리 마누라 있다. 몇 살이냐? 일 잘하냐? 일 잘한다. 노동력이거든요. 옛날에 다 노동력이니까 그 마누라 싸다가요, 전부 노동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싸가고 딸 싸가고 마누라 싸가고, 노름꾼은요 그냥 완전히 그 알거지대에서 목매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마지막 때, 그날의 때, 만국이 심판받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원수막이 사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뺏기면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뺏기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막에게 빼앗기면 돼요. 더군다나 요즘에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누군지 알아요? 신천지의 아내를 뺏기는 거야. 신천지의 남편을 뺏기고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겨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신천지 애들이요, 목회자 자녀들만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을 너네 아버지 목사는 싹군이야, 싹군. 그러니까 참 목자가 나타났어. 진짜 목사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요? 이만희야. 너네 아버지 사생활 내가 니네들 다 보아서 알잖아. 그런데도 목사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요, 목회자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그렇죠. 내 새끼가 신천지에 빼앗기면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종의 사촌의 팔촌의 뭐 16촌까지 뭐 30몇 촌까지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도 이단에 뺏기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사악한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지 않나요? 한양에 가면, 야, 너 한눈 팔면 뭐 배가? 코배가. 그래가지고 코를 붙들고 다녔다잖아. 한양 땅에 오니까 코배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코를 붙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코 안 베이려고. 근데 그만큼 주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기생을 사기 위해서 그 소년을 주고 술을 사기 위해서 그 소년을 파는 것은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요, 일상이었대요. 지금은 인권이 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남자의 이 관점에서 여러분 말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여자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 인정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감히? 야, 지금 좋아졌어요. 여자가 상들이. 여러분, 음식점 가보세요. 전부 맛있는 건 다 누가 먹고 있는지 알아요? 다 여자들 판이에요. 남자들요, 몇푼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아주 출동 새똥 모르고 돈 벌고 있는데, 여자들은요, 뭐 하는지 알죠? 맛있는 음식점에 다 가 있어요.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우리 김수도 권사님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냐면 저한테 이래요. 남자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순댓국을 몇 푼 간다고 그 밥을 먹으면 서로 안 내려고 서로 눈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눈치 싸움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비애예요. 근데 여자들이 순댓국 먹으러 같이 오잖아요. 서로 지그들이 내겠다고 싸운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자들은요, 정말 이게 뭐 지갑이 닫혀 있는데 여자들은 지갑이 확 열려 있다잖아. 여러분들은 지갑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지갑이 열려질지요. 하나님의 그 부을 쓰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얘기 듣고 제가 너무나도 막 놀래가지고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자들 눈치 게임 할 때 주로 뭐해요? 라고 하면 담배 핀다고 나간대. 야 임마, 나 담배 피고 올 테니까 계단에 이 자식아, 이 뜻이래. 그러면 여전히 계단이 안 돼 있으면 또 고민에 빠졌다가 또 담배 피고 나간대. 야,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게 말 위에 올라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음식 먹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음식점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다. 그러면 내려올 때 신발끈 잡아매고 있는 거야.
늦게 나오는 거야. 왜? 네가 계산의 시기야. 나는 지금 신발끈 매고 있어. 나 계산하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서울 가서 계산하잖아. 신발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여자들끼리 밥 먹으면 서로 내겠다고 난리인데 남자들끼리 밥 먹으면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거 지금은요 여성 시대입니다. 남성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차에 차를 끌고 가요. 뭐가 있었냐? 차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또 하나 여자가 타고 있어요. 또 하나 개가 타고 있어요. 또 하나 남자가 타고 있어요. 자,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구출하려면 제1번 뭐부터 구출하나요? 누구부터? 아가, 어린이. 두 번째는 뭘 구출하나요? 네?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구출하나요? 강아지. 남자들 몇 번째예요? 이야. 그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개만도 못해야. 요즘 시대 주가가요. 남자 주가가요. 개만도 못한 주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예완견이 우선이라니까요. 남자보다. 아이고 주여 살았다. 아무튼 고대 사회 속에는 이 소년들을 주고 기생을 싸우고 그리고 소녀를 줘서 술을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유대 역사가에 대해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아라죠.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97,000명의 포로들 중에 97,000명의 포로들 중에 17세 이하는 전부 다 팔아넘겨졌다는 거. 그러니까 17살 이하 소년들이죠. 그리고 소녀들은 전부 다 팔려서 어디로 갔느냐? 일부는 애굽의 광산으로 팔려갔대. 애굽 광산, 이집트 광산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술 실력이 좀 탁월한 소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의 야유국장에 가서 야유국장 가면 여러분 배너에 보면 야생 짐승과 싸우는 투사들 있죠. 투사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공개 쇼 현장에 소모품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와 맞붙어 싸우다가 찢겨지면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숨 걸고 사자와 맞서서 사자를 목숨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맹수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달려들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사자는 뭘로 제압하냐면 여러분은 소리로 제압해요. 모든 짐승들이 한번 소리치면 산천초목이 온다니까요. 그대로 멈춰라. 발걸음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 번 소리에 사자의 으르렁거리 소리 한 방에.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달려오는데 뛰는 사슴들은요 강심장인 거예요. 떼기 달리기 하는 거 알잖아요. 사슴 심장은 이만해요. 네? 사슴은 심장이 이만큼 크다고요. 근데 사자 심장은 등치에 비해서 요만해.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 사슴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점프해서 뻥 뛰어서 나가면 사자가 쫓아오다가요. 왜? 사자 심장이 요만해서 이 열이 갑자기 심장이 이 격하게 뛰다 보면 파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는 열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작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소나 이러한 초식동물은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놓고 발목을 튼튼하게 놔서
영혼이 땡 달리게 하면요 전혀 사자들이 쫓아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학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하고요 이 소년들이요 그 야외극장에서 재미로 팔려가는데 이 사자하고 맞서서 싸우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모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민들이 그렇게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미남 그 다음에 미녀들은 로마의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전부 다 잘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들은 전부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팔려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면 제가 전부터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이들이요 유대인이 팔려나가고요.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4달란트 여러분 비율법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마카비 전쟁 시대 때에는요 노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소년들 90명이 한 달란트 값으로 팔려가요. 이 한 달란트 값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90명을 한 달러 값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노예상들이 이때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민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 찬송한다고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기도한다고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찬송하고 누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소리쳐 기도한다고 누가 여러분들이 하면 시끄럽소 조용히 하시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찬송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주방에 올라가면 뭐 냉장고 몇 대냐 냉장고 8대에서 먹을 것이 그냥 풍성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뭐 우리 교회 냉장고에 고기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식탁에 고기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항상 고기가 그냥 줄비 오늘 저녁도요 치킨 먹었습니다. 엄청나 이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면 돼야 안 돼? 어느 교회 가서 이런 환경 찾아볼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잠을 재우고 누가 교회에서 애들이 없어요. 사찰집사 문 딱 걸어 잠그고 다 나가시오. 왜? 문제 생기면 자기 다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국이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끌려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리로 여러분들은 사실이 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축도하고 방언 돌파기도 또 해야죠. 30분만 방언 돌파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풀면서 만국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골짜기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광야에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팔려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축복을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에게 물붓듯이 씹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